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옥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마귀, 지옥, 이런 동격입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 마귀, 지옥, 이건 동격이고 이건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마귀의 손에서 빼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었는데 마귀에게서 빼내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죄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가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만드셨다, 지으셨다 하는 말인데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겨났다 자연 유출설이니 진화론이니 생성론이니 뭐 자연 발생설이니 이거 싹 다 거짓말. 이건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을 부정하고 대적하기 위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났느냐라고 할 때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이 출발이야.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짓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서슴없이 행하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고장냈느냐? 마귀가 고장냈는데 마귀가 고장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들으셨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고장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고장난 것들은 싹 다 고장났든 말았든 내버려 두셔. 근데 누구만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 멸망할 인간만 책임져 주시는데 멸망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책임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이 쭉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깜깜한 한밤중보다 더, 이건 영육간의 흑암 어둠을 말합니다. 막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지구가 먼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대?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읽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셨어. 이 빛을 만드시는 일에 뭘 바라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실 때 이 빛은 뭘 바라보느냐면 바로 여섯째 날 만드실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을 왜 만드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 자, 두 번째 날 뭘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을 바라볼 때, 야, 인간이 빛을 통하여 어둠과 빛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우리 인간이 구분하고 빛에서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그래서 첫째 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통째로 기억해? 왜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건 기억 못하네. 자, 둘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공중을 말해요.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뭐가 가득한 하늘? 뭐가 가득했던 하늘이었어요? 흑암으로 꽉 찬 하늘이었어. 흑암으로 꽉 찬 공중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불어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또 따로 만드신 거야. 그 공간, 다시 말하면 이게 흑암이 꽉 차 있잖아요. 흑암으로 꽉 차 있잖아. 흑암으로 가득한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흑암과 빛을 구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 흑암 안에 어떠한 공간을 만드신 거야. 어떤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공간을 만드셨어?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어.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 스카이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영어로 말하면 헤븐이래. 헤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중의 하늘, 대기권의 하늘, 이런 하늘을 영어로 이제 스카이의 하늘이래. 뭐 남들이 난 영어를 못하니까 남들이 말하면 그렇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과 구분된 하늘인데, 이 하늘이 어디 안에 있는 하늘이냐? 바로 이 흑암 안에 있는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라는 녀석은 어디 지금 전체 공간에 있느냐면 바로 이 흑암 전체라고 하는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흑암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리고 어느 한 일정 공간에, 어느 한 일정 공간, 일정 부분에 하느님이 하늘로 만드셨대. 에? 그래서 이 하늘로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뭐로 칭하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을 뭘로 칭하셨대?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요 하늘을 이제 기준하는데 그것을 이제 물로 기준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로 기준하셨어. 그래서 요 하늘을 뭘로 덮었어? 하나님이 하늘을 뭘로 덮었대요? 물로 덮었대. 뭘로 덮었대? 하늘을 물로 덮었대. 에? 하늘을 물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늘이 물로 덮여져 있어요? 안 덮여져 있어요? 지은아, 지금 하늘이 물로 덮여져 있어? 안 덮여져 있어? 지금은 물로 하늘이 안 덮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로 덮여져 있었어. 어느 때까지 물로 덮여져 있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대로 그때 물로 덮여 있었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요 하늘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먼저 존재하는 놈이 있었어.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먼저 존재하는 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놈이 어떤 놈이야? 마귀라는 놈이야. 왜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요 타락한 천사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흑암에다 가두셨는데 그 흑암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대. 어느 한 일정 흑암 안에 어떤 일정 공간에다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이렇게 둘로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예? 그 하늘을 둘로 나누시는데 이 물을 하늘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물 아래의 하늘과 물 위의 하늘로 나누시는 거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물 아래의 하늘, 그래서 물 아래의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이고 물 위의 하늘을 일반 우리가 이제 우주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영이 몸을 벗어나서 이제 삼층천을 경험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때 1층천이 물 안의 하늘이고 대기권 아래의 하늘이고 대기권 밖의 하늘이 2층이고 해분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원어로 말하면 우라노이스의 그 하늘, 바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이 3층천의 하늘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인간을 위해서 모든 천지를 만물을 인간을 위해. 그럼 인간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인간 전에 어떤 놈이 있어? 마귀라는 놈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 그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봤더니 마귀는 도적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마귀는 도적놈이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놈 도적놈이야.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도적놈이 마귀라는 놈이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놈이야. 이게 도적놈이라. 이렇게 도적이 오는, 이 마귀라는 도적놈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천국을 빼앗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놈이 지금 어디 안에 있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그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참소해서 인간을 막 저주와 고통과 파멸과 멸망과 지옥으로 해간에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즐겨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하는 그놈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요 흑암 안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둘째 날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셔서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 자, 정원숙 성도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셋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시작.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를 내는 나무를 만드셨대.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씨 맺는 채소 만들었으니 좋았더라. 열매 맺는 나무 만들었으니 좋았더라. 연거푸 좋았더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큰 광명을 만드셨대. 큰 광명,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 둘 중에 하나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다른 밤을 주관하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들었다. 다섯 번째 날은 공중에 읽어봐 주셔요. 공중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공중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여섯째 날 땅에는 짐승,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천물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누굴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으신 목적,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제 일곱 번째 날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일곱 번째 날 읽어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지으셨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이르니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일곱째 안식하시니라.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일곱째 하셨으니 날을 복 주셨대. 일곱 번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 자, 그러면 첫째 날 복 주셨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으셨지만 이 날에 복을 주셨거나 이 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 날 자체가 복되고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은 일곱 번째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야.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은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야. 이 날 자체가 복된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날은 첫째 날, 여섯째 날은 날 자체가 복되거나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럼 누가 복되냐? 우리 인간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복됩니까? 아니요, 인간이 복돼. 궁창이 복됩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이 복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복됩니까? 우리 인간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복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복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이고, 아니신 걸 찾으려고 했더니 다 아니신 게 없네. 우리 인간이 복됩니까? 우리 인간이 복돼. 무화과가 있구나. 우리 인간이 복돼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복됩니까? 수민아, 무화과 열매가 복돼. 무화과가 복돼. 우리 인간이 복된 거예요. 이리 나와봐. 너 무화과 먹어? 먹을 줄 알아? 쟤는 누가 뭐
먹어봐. 오늘 씹어 먹으면 돼. 이거는 그냥 먹어봐. 잡아요. 우리 인간이 왜 복되냐? 이게 복. 이리 와,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복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요. 네 먹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복된 거예요? 열매가 복된 거요? 아니요. 한번 먹어보자. 맛있죠? 응? 더 먹고 싶지? 계속 먹어. 누가 복된 거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세상에서. 먹어. 우기적우적 먹어. 아따 맛있다.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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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셔요. 뭐가 복된 거예요? 사람이 복되다니까. 열매 자체가 복된 게 아니요. 씨 맺는 이 채소 자체가 복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복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고 호흡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빨사에 꼈어요. 그런데 요 일곱째 날은 복되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 번째 날을 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혼자 안식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 만드셔도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어. 그럼 일곱 번째 날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아까 이제 전체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또 다른 하늘을 만드시고 이 하늘을 둘로 나누셨는데 하늘을 둘로 나눈 기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물을 궁창 위에 하늘 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나누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식은 어디서 안식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서 안식하는? 천국에서 안식하는 이 일곱 번째 날이 천국에서 안식하는 안식이요? 아니면 여기서 안식하는 안식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강정숙 지사님 어디서 안식하죠? 서준이 괜찮죠? 어디서 하는 안식이에요? 어디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어디서 하는 안식이에요? 어디서 하는 안식? 일곱 번째 날 어디다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에 이 일곱 번째 날을 만드셨습니까? 이 안에다 만든 거야. 응? 여러분 주일 어디 있어? 주일날 천국에 있어? 여기 있어요? 주일이 여기 있잖아. 아직 이해 되지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날 어디다 만드셨어요? 여기다 만드셨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일곱 번째 날을 여기다 세상에다 왜 만드셔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여기서 안식하신 거지. 그죠? 어디서 안식하셨어? 첫째 날 안식하셔요? 안 하셔요? 둘째 날 하셔? 안 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을 못 하셔, 안 하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요 안에다 만드시고 철통같이 딱 방어망을 치시고 철통같이 방어망을 치셨어. 어떤 뭘로 방어망을 치셨어요? 복으로 거룩함으로 요 날 자체를 복으로 방어망을 치시고 거룩함으로 방어망을 치셨어. 누가 두르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날은 절대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 예? 이 날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방어하셨다니까. 복으로 뭐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식해요?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 동철아. 예를 들어서 얘가 도둑놈이라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야. 이게 이제 내 방이요.
내 방에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랑 같이 있어. 이게 지금 저 바나나가 1,000만 원, 요 호박이 한 5천만 원, 저 호박이죠. 저 머리끄댕이 같이 생긴 거. 호박에 머리끄댕이 있는 거 보았어요? 아니 저 큰 거 노란 거 이런 거 이렇게 머리끄댕이 머리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한 500만 원? 이제 다 이렇게 내 방에 진열해 놔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도둑놈이랑 내가 별로 안 친한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 좋겠어요. 막 안 좋겠어요. 이거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원 치라고 할 때 들어오는 거 좋겠어? 내가 평안하겠어요? 안식하겠습니까? 이놈이 언제 이걸 훔쳐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들어가? 너 도둑놈 아니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만드신 다음에 이 날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복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방어를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안식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안식한다. 안식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혼자 있어봐. 무슨 재미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고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고독이라는 거라니까. 여러분 고독 해보셨어요? 고독? 왜 고독 해보셨어요? 고독 해보셨어요? 고독? 잘 생각해 보셔요. 잘 대답해야 돼. 고독 해봤어요? 그러면 손정욱 권사님은 집에서 죽는 큰일 납니다. 나는 뭐요? 나 혈압이야?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이 힘든 게 고독이야. 여러분 보십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관심 받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이 무관심은 전혀 사람 취급을 않는 거거든. 그래서 미움보다 더 힘든 게 무관심이에요. 미움보다 더 힘든 게 무관심이라니까. 하나님이 여기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 다른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7번째 날을 여기다 만드셨다니까. 지금 이건 7번째 날은 창조의 작품이에요. 안창조가 아니라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주일날 이건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잖아. 그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이 날이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대. 에?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 하나님 홀로 안식하려고 만드셨어? 홀로 안식한다는 것처럼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하다못해 혼자 술 먹는 사람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혼자 술 먹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저거 참 충청도 말로 뒤중파고 자빠졌네 그래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술 마실 때 자기 혼자 술을 따라서 혼자 마시는 사람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마시는 사람 청승맞게 보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봐. 청승맞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가 술 따라 마실 때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술 따라 마셔? 그러면 이제 술병을 뺐을 때 됐어 나 혼자 따라 마셔도 괜찮아 이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까지 해줍니까? 잠깐 자 내가 따라 마셔요. 내가 따라줄게. 됐어. 그러면 이제 술병을 제가 따를 때 잔이라도 손가락으로 툭 쳐주잖아. 몰라요? 김효중 집사님 그렇게 하죠. 세상은 몰라요. 지은아 세상 그렇게 안 해? 봤지 너? 대학 다닐 때 애들 그러잖아. 그지? 너 물어볼까 겁났어? 다른 사람 얘기해줘. 봤지? 세상 그렇다니까. 물어볼까 겁내지 마세요. 안 물어볼게. 여기까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관계성이야. 인간과의 관계성.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관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어디서 안식하시고요? 7째 날 세상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인데 안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를 바라보시느냐? 인간과 함께 안식할 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언제를 바라보셔? 인간과 함께 안식할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과 함께 안식할 날을 기다리시는데, 인간과 함께 안식할 날을 기다리시는데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요 날이 거룩하죠. 이 날, 일곱 번째 날이 거룩하죠. 이 일곱 번째 날이 거룩하죠. 그럼 여기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일곱 번째 날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으시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 들어가 못 들어가?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 최고로 더러운 건 죄입니다. 배설물이 아니요. 최고로 더러운 건 죄야.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파괴되었으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언제 들어가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해 줄 때, 해결받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일곱 번째 날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 살면서 일곱 번째 날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죄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 자, 살았어. 참 주일날 살았는데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그 날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함의 교제 속에서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 왜 못 누렸느냐? 그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래할 때 일곱 번째 날, 요 거룩한 날 안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요 여섯 번째 날, 세상에 속한 날, 거룩하지 않을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처럼, 거룩한 날이 아닌데 거룩한 날처럼 생각을 하고 이들이 거룩한 날을 바라보게 해서 안식일처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는 날처럼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의 완성의 작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완성의 작품이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주일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지.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해. 어떤 거래를 하냐? 거룩한 거래를 한다 이 말. 신령한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거래, 신령한 거래를 일곱 번째 날 못하니까 여섯 번째 날, 세상에 속한 그 날에 그냥 일곱 번째 날을 바라만 보게 만들었어. 소유했으면 이때 거래했을 텐데, 그죠? 이들이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때 거래했을 텐데 그때 거래하지 않고 토요일 날 거래하게 해서, 이건 거룩함의 거래가 아니야. 앞으로 거룩해질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짐승을 잡으면서 예수를 바라봐. 그래서 바라보는 거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거래한 거야. 동철아, 이해했어? 우리 정원숙 성도님 이해하셨어요? 김정숙 성도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줬는데 죄가 있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갚을 수 없는 돈이요. 16만 3천, 약 400년을 갚아야, 벌어서 갚아야 한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1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줘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이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를 쭉 데나리온으로 계산해 보면 16만 4,360 몇 년이 나와. 그럼 16만 5천 년을 일해줘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비유한 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탕감해 줬으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길래 멱살을 잡고, 이 자식아, 너 왜 내게 100데나리온 안 갚어?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제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죗값을 물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100일이면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해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불러서 다시 1만 달란트를 적용시킨 거야. 1만 달란트의 빚을 적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서야. 이게 용서. 용서는 다시 그놈이 잘못을 하면 죄를 다시, 과거의 죄까지 다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용서의 차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피는 나를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속죄의 차원이야. 어떤 차원이에요? 죄를 완전히 속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 그냥 내가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동철이 야 이거 욕했다고 해보시, 성경에 욕하지 말라는 그 욕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진실한 사과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그때 용서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회개한 것은 속죄야. 근데 또다시 내가 일부러 범한 것은 아니고 일부러 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질을 못 이겨서 막 욕했어. 그러면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 자식아, 네가 지난번에 욕하더니 너 또 욕하네? 내가 너 용서해 줬었잖아. 근데 또 욕해? 그래서 지난번에 용서해 줬지만 지난번에 지금 범한 죄에다가 지난번에 용서해 준 죄까지 다시 얹혀가지고 죄값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죄는 용서의 차원이니까 1만 달란트 여기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적용했듯이. 근데 지금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는 속죄의 은총이야. 완전히 지워버렸어.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음이야. 어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음의 믿음이야. 어음은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부도내진 않지만 자기 자신이 부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현찰이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현찰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음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용서를 받을 때는 집행유예와 같은 거요. 집행유예와 같은 거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딱 용서받았을 때는 죄값을 치른 거야. 이 사람들은 죄값 치렀어요? 안 치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치렀어. 우리는 죄값을 치렀어. 그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죄값을 물을 수가 없고 적용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날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속죄잖아. 죄를 해결받았잖아. 완전히 집행유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셨잖아요.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잖아요. 갚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만 주의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거야.